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앞둔 수요 2부 기도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로또가 당첨돼야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신 그 많은 것을 찾아내는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고 발견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하고 또 위태위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게 또 감사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북한에 살아본 적이 없고 6.25 전쟁을 겪어본 적도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북한 그 공산 집단 주체 사상으로 또 왜곡되고 얼마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유경수 여사를 죽인 일도 생각이 나고, 또 김신조 그 무장 공비들이 넘어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금방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학생 시절에 고심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났어요. 그때는 금방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위태위태하죠.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난 걸 생각을 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았던 원망만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우리 다 먹고 살고 옛날에 비하면은 다 잘 살죠. 저는 옛날에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죠. 등이 뜨거워가지고 막 익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지진다 그러죠. 막 그러면서 뜨끈하게 하는데 얼마나 집이 다 부실한지 그렇게 해도 아침에 깨면 방 안에서 막 물이 얼어가지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위풍이 새고 집이 부실하고. 근데 지금은 다 집들이 가옥이 다 좋아지고 옛날보다 다 잘 살죠. 불평은 이만큼 가지고 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잘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밤중에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산책을 해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쁩니다. 기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살고 더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거룩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 주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못 주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본문이 1절부터 끝까지 아마 저 김은성 목사가 잘못 써줬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한번 우리 다 읽었으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오늘이 10번째 같이 묵상하는 날인데요, 한 장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남겨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일을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어디 가시면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모든 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고 또 승천하실 거고 제자들만 남는 겁니다. 제자들만 남겨진 상태, 남겨진 자들의 두려움과 고통, 그건 오늘 우리가 그대로 겪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만 남겨지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 옆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육체로 같이 있다가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신 거죠. 그 제자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 그 속에는 뭐 가난도 질병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다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노라면 떠나기 직전에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도록 배려하셨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영적으로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 발췌해서 14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은 이 전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그 첫째입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고 제자들만 남는 건데 제자들이 꼭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긴 말씀 가운데서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남겨두고 나는 간다 하면서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그리로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그 남겨진 자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어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땅의 욕망을 위한 기복적 신앙밖에는 안 되는 거겠죠.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위해 산다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 땅은 밤의 한 경점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짧은 인생이에요. 진짜 인생은 짧죠.
젊은 청년들은 인생이 짧다는 걸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벌써 한 5, 60년 사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한 해가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네. 금방 느끼시잖아요. 지금 다 느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은행잎 참 아름답던 것들이 바닥에 막 밟히는 걸 보면은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가을이 와서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가을을 내가 몇 번쯤 맞이하면 천국에 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곤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길게 남은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빠져가지고 세상 욕망에 도취돼서 살면 참 불행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 조금만 견디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 견디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괴롭힘 당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하면 그거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청년이 외지에 나갔다가 불로초를 발견해가지고 집에 와서 불로초를 가마솥에 넣고 삶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이거 먹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다 나눠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너무 안 죽고 사는 게 괴로워가지고 다 집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웃기는 얘기인데 이해는 되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기를 다 원하지만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으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죽으라는 것보다 여기서 영원히 괴로움 당하면서 살라는 게 그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 소망.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율법을 많이 아는 존경받는 랍비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빠질 것이 없이 다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추켜 세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워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지 왜 찾아왔는지는 아직 입 밖에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찾아온 것은, 이렇게 본론을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게 3장 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본론도 꺼내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땅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죠. 랍비가 됐죠.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이 땅의 나라에서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냐? 네가 좀 배웠느냐? 네가 존경받는 랍비냐? 너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냐? 너 대단하다고 자부하냐?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다. 여러분, 땅의 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자부심이 강했을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그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질문이 시작이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쭉 이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땅의 나라에다 목표를 두고 오늘날 우리들도 니고데모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도 공회원이 됐으면, 우리 자녀들도 랍비가 됐으면, 이 땅에서 성공했으면 하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가지는 것도, 배우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금방 끝나는 것입니다. 금방 끝나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거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인 것이죠.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나? 주께서 조금만 견디며 믿음의 싸움 싸우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불러가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내일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오늘의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14장에서 발견하는 남겨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까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승리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가고 너희들만 남을 텐데 힘들 거야, 어려울 게 많을 거야. 그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기도라는 강력한 수단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기도의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 올라가시는 걸 보고 돌아온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장 쭉 내려가 보면 핍박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또 설교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이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또 한 게 뭐냐 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 뛰어넘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기도라는 무기, 그분들은 늘 낮이나 밤이나 그걸 활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남겨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입 밖에 하지 않아도 가슴속으로부터 기도하고, 주님, 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시죠?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보다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우린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 가사가요, 꼭 남한테 하는 것 같은 가사예요, 그죠? 선생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꼭 그런 것처럼 남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가사를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한테 해야 돼요. 이놈아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왜 기도하면서 맨날 걱정해?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남겨진 자들의 불안한 삶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판 오늘날의 신앙은 기도가 너무 많이 메말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다 없어졌어요. 언제부턴지 성경 공부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베델 성서대학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별거 다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하는데 현격하게 없어진 게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지면서 머릿속에 지식은 많이 쌓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쌓은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내가 떠나고 너희만 남아있을 때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14장에 나오는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 번째 얘기는요, 큰 욕심 부릴 거 없이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걸 말씀합니다. 21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자꾸만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면서 큰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게 부질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위대하지 못하다고 낮게 평가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자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뭐 더 대단한 거 못했다고 애처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진주에 가서
우리 진주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인도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참 반가운 목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 동기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그 집회에 꼬박꼬박 오셔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따님이 그 산청군 산골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님 하는 카페에 다른 목사님들 서너 분과 같이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따님도 만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 신대원 3학년 때 거기 들어가셨거든요. 예배당 없는 마을에 가서 예배당을 지었죠. 그 예배당을 영락교회 여전도회가 지어드렸습니다. 교회 없는 곳에. 그래서 시작했죠. 예배당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나와서, 그때는 그분들이 전도사님이었는데 두 분에게 끼얹으면서 교회도 못 짓게 하고 그랬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슬픔도 겪으면서 그렇게 견디다가 70세에 정년 은퇴를 하셨죠. 그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성도는 한 30명이고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평생 목회해도 성도 한 30명이 전부 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한 2년 전에 2배로 부흥하게 하셔서 한 60명이 부흥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옆에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다 일리 옮겨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이번에 만나니까 정말 자유인인 것이에요. 거기서 긴 세월 했잖아요. 긴 세월. 저희가 신대원을 언제 졸업했냐 하면은 82, 83, 84년 이렇게 학교 다니고 85년 2월 달에 이제 신대원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85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만 3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분이 하셨으니까 34년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34년 하신 거예요. 그럼 34년 동안 무슨 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라고는 당신네 가족 그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꾸준히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몇십 명 이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후회가 많으시냐? 무슨 대형 교회 목사가 못 돼서 한이 많고 그러냐?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가는 데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불행한 분들이 많거든요. 기쁨이 없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가 맨날 싸우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정말 늘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대단한 일을 못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지키면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도 제가 무슨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작년에 거기 영락교회라는 게 확 있길래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성도가 연락을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음식이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는데 남았기 때문에 의논한 끝에 거기다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정성껏 밥이랑 반찬이랑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한 거를 정성껏 싸서 150명분을 가져다 주셔서 노숙자 100명이 맛있게 먹고 또 싸가지고 갔는데 영락교회 참 감사하다. 그런 글이 거기 올라온 걸 봤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락교회 누군가는 그 교회에다가 노숙자 교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밥과 반찬과 국을 갖다 드린 거예요. 아,
누가 그렇게 하셨구나. 마음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뭐 그게 세상을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날 크게 기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걸 무슨 대단한 비전이나 되는 것 같이 밤낮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달성해 보려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능력의 한도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든지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그걸로 주님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비결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떠나신다고 제자들만 남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시진 않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인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러시잖아요. 또 26절에도 성령님 이야기가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사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힘이 들고 좌절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요하나 이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도록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렇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내는 거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다 같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같이 모여 있었나요? 아니요. 다 제자들도 따로따로 흩어져 갔습니다. 교회 전승이 전하는 대로 하면 도마 같은 분은 저 인도 그쪽에 가셔서 순교하셨다고 그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하셨다고 그러고 다 흩어지는 거죠.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갔다가 이게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는 다 따로따로 갔어요. 따로따로 다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그분들 혼자 남았느냐? 아니요. 성령께서 다 베드로 곁에도 계시고 도마 곁에도 계시고 다 같이 계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뭐 5식구, 6식구, 뭐 우리 집에 식구가 많아 같이 살아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다 아들, 딸 성장해서 결혼해서 떠나고 외국에 가서 살고, 그러다 부부가 살다가 부부도 한 사람 먼저 떠나면 우리도 끝에는 혼자 남을 존재잖아요. 혼자인가? 아내나 남편이 떠났다고 나 혼자인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비결을 터득하면 단 한순간도 혼자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를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거죠. 밤이나 낮이나
주님의 성령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천국 소망 꼭 붙들어야 돼요. 세상이 괴롭지만, 믿음 지키고 사는 거 힘들지만, 그러나 잠깐이야,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해야지. 내가 왜 기도하지 않나. 늘 기도 생활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면 큰 욕심 부릴 거 없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성령님 나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괴로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평안의 이야기가 27절 말씀 아닙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것이죠. 누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산다면서 행복해 보이느냐, 자네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뭐냐. 그리고 여기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늘 기도할 수 있거든. 나는 기도해. 그리고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거든. 난 큰 욕심 없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냥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네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늘 성령님이 계시거든. 너 이거 모를걸? 약올르지? 그러면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마지막에 우리 생명이 다 해갈 때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인 것이에요. 주님, 이제 드디어 소망하던 천국이 가까웠군요. 내가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는데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처소가 코앞에 이르렀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평안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평안이 깨지고 막 화가 나고 그냥 뭐 세상에서 내가 초라해 보인다 이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거 늘 기억하면서 이 14장의 말씀에 흐르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자들이 그 영적으로 어려운 그 마지막 암흑 시대와 같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삶을 완수하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